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되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자리인 줄로 압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 주일이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했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는지 어떻게 대신했는지 보고하는, 그리고 숙제를 검사받는 그런 시간이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숙제를 무시하고 미달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과제를, 책임을 충실히 다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그냥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을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들, 멸망의 소리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인지 물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의 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3분의 1 이상이 아직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데 내전에 시달리며 온갖 난민들,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데 속수무책인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몸만 나와 있는, 그리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앉아 있는, 시간을 채우고 있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헌금 시간 정해놓으신 것은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좀 똑바로 한번 써봐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돈들을 맡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엄한 큰 약속인 줄로 압니다. 근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도 복이나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물질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돈부터 똑바로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달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 들음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세상 바꾸는,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 또 팀즈, 유튜브 등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아주 외우자고 외우실 수 있죠?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무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15장 1절을 또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13장 14장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15장으로는 와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어 어떤 이 아말렉을 없이하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15장이 되겠는데, 1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자를 거의 직역을 해놓은 거고요. 의역을 해놓은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전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소. 다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번역을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소. 개역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부탁하신,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하신다? 좀 어떨까요? 부탁하신다. 어떻게 생각해? 부탁하신다는 얘기가 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탁을 하셔요? 그냥 명령을 하셔야지, 말씀을 하셔야지. 부탁하신다. 근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부탁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부모라면은 어떨까요? 처음에 야단도 치다가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매도 들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나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찾아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간청이지요. 간청이지요. 그 자식한테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똑바로 갈 수 있게 된다면은 그걸 마다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 확인되어지나 하게 되면은 남의 자식은 남은 포기가 됩니다. 근데 내 자식은요, 포기가 안 돼요. 내 자식은 어떻다고요? 포기가 안 돼요. 초등학교 애들 설문한 거 언제 한번 TV에서 소개하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나 엄마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엄마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공부해. 공부해. 아주 그게 제일 듣기 싫단 말이야. 뭐 잔소리 공부해. 아주 그 소리가 애들 땐 듣기 싫어요. 난 나중에 내가 자식 낳게 되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잔소리 안 할 거야. 근데 그럴까요? 안 돼요. 또 그건 대물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방법을 좀 바꿨을 뿐이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잘하기를, 그리고 똑바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계속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내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그냥 이거를 좋은 학교를 보내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난리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유치원 때부터 무슨 영어 유치원을 보내느니 어쩌느니 파출부를 해서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바로만 갈 수 있다면은 뭘 못하겠어요, 부모가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려고 그러게 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 자식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할 때 제발 빌고 사정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대한 이 현대어 번역이 아주 참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어. 뭐를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셨대. 그럼 성경 어디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우라고 부탁을 하셨을까? 기도하신 우리 고진숙 집사님,
기도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어디 그런 게 있지요? 미리 질문이 무언지 좀 알려달라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 어디 그런 부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부탁을 하셨나요? 어디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위를 보신 우리 장로님, 어디 그런 얘기가 있나? 좀 부탁하신 것 같은 얘기가 어디 들어있어요? 그 15장 1절 그 왼쪽에 15장 몇 절이야? 아니 그 왼쪽 거기에 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내내 같은 그거지만은 예.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즉, 예. 거기에 이제 그거를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구절에 이 사무엘장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까지가 뭔가로 가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몇 장을 나오고 있다고요? 자, 12장 거꾸로 들어가 11장 또 10장 9장 그럼 몇 장이에요? 도대체 장이라고 하더라도 절수가 또 길어요. 다요. 짤막짤막한 것도 아니에요. 9장, 10장, 11장, 12장, 장장 4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4장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물론 사무엘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보르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보르그 기자가 이걸 기록해 나갈 때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거는 거의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기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사실에 기초했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는 그게 그냥 쉽게 정한 게 아니라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서 정말 아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해도 흔히 그냥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뭐 그냥 우리는 대충 그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성경에서는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을 누구로 얘기를 한다고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비견되는 모세 비견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왜 모세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많이 하는가? 뭐 출애굽을 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출애굽이고 왜 이제 계약을 중지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잠깐 돌려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하면 왜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바라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아서 잘 살기를 바라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걸 바라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고 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믿음으로 얘기를 할 때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도요. 뭘 믿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래. 예수님을 뭘 어떻게 믿는 거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또 그분 앞에 나가도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만 이렇게 우리는 들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는 성경에도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you shall be. 영어로다가 얘기를 하면 you shall be. 너는 그렇게 되리라. 단순 미래에 들어가는 건데요. 단순 미래라고 하는 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you will be라는 게 네가 그렇게 돼봐라는 얘기고 you shall be라고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I will make you.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라는 뜻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 바꿔 얘기를 한다라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라. 왜? 내가 정말로 평생 그걸 바라고 있었으니까.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가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요, 제가 10대를 보낼 때, 10대, 20대 그쯤을 보낼 때, 저는 내 형편이라고 하는 거가 공부할 형편이 못 됐어요. 학교를 갈 그런 형편이 이제 못 됐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큼 되는 겁니다. 생각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기훈 집사님 열심히 잘 쳐다보고 계시는데 딴 분들은 뭐라고 시킬까 봐 눈을 자꾸 피해.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주로 뭔 생각하고 사셔? 마이크 좀 드려봐봐요. 주로 무슨 생각하고 사셔?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먹고 살고 저희 가정이 부자 되고 싶은 욕망? 근데 사람은
목표가 있어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자꾸 변하면 아직 진짜 바라는 게 아니고 네. 일관되는 거, 정말 일관되는 거, 그게 진짜 바라는 어떤 이제 이라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면은 꺾이면은 그거는 진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뭐만큼 되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내 생명 진짜 내놓을 수 있다.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 과연 나에게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생명을 내놓을 만큼 이거를 위해서라면 그런 게 있나요? 예스 노로만 대답을 해봐요. 생명을 내놓을 만큼. 글쎄 아직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은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내 생명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전에는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몰라서 그냥 언제 죽을까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요. 케노시스 말씀 들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그런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가고 그 일을 할 때 일을 하다 죽어도 뭐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한평생 사는 건데요. 그거 없이 그냥 산다 말이야. 그냥 뭐 이 참 비참한 얘기인데요. 성경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정말 바라는 게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 생명 내놓을 수 있다. 기꺼이 아주 기쁨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기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널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에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도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건데 기꺼이 가는 거.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라는 게 뚜렷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 내려와 가지고 세상 모든 복을 받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낸 사람.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 근데 모세로 넘어오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할 거냐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 그 어떻게 그 얘기, 그가 이제 이 율법, 모세 오경 계약법이에요. 이거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말씀하셔서 받아 적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80년 동안을 어떻게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씨름을 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써주셨다는 기록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반대로 또 어떤 기록도 있다고요? 모세가 써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각 가정에 땅을 나누어 주고 모든 가정들이 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저희 부모님들도 이북에서는 좀 있어서 내 월남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평생 내 땅, 우리 땅이라는 걸 없이 살다가 어떡하다가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 땅을 좀 몇 평 사가지고서 이제 뭐 빚으로 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똑같이 여기다가 물 심는데요. 남의 땅에다 심는 거고 내 땅에다 심는 거고는 좀 기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가 우리 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 덕분에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내 땅에다가 뭐 꽃을 심어본단 말이에요. 각 가정에게 자기 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땅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요. 집 사기 전에부터 차부터 산다 뭐 그런 소리들 하더라고요. 집은 없어도 그냥 뭐 차는 있어야 산다 그래서 차에다 또 신경 쓰는 사람들 많다 뭐 그런 소리들도 이렇게 하던데 고대에 있어서 땅은 곧 생명이에요. 모세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떨기나무 불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의 얘기들이 바로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모세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데까지가 모세. 근데 그 사람과 왜 사무엘을 비견하느냐? 모세 필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자면 이제 사무엘은 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한평생 50여 년 동안 40-50년 동안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는 각 가정들이 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도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되어졌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저 평화롭게 복되게 사는 거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평생을 그 기초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할 거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견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사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문제, 무슨 미디안과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하는 부분적인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 전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기도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여기도 끝나지 않냐고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걸 확산시켜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먹고 여기까지고 이제 기초로 여기까지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이걸 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던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일을 해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사람인데 그게 바로 당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걸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은 그냥 호래는 대로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잘 생각해 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서 살아야,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고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 복받게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해. 사람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걱정할 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얘기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고 모세에게 떨기나 물고 가운데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체적으로 보면 방법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건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근데 이게 하늘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이걸 가지고 씨름할 때 그게 떨기나무 불꽃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걸 실현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따르는 걸까? 사람이 호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고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고집사님의 시간이야.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때? 사람이 원하는 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사람이 구하는 대로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무슨 비유로 얘기를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또 비유 가운데에는 비유 가운데서는 무슨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난 요즘 시간이 내게 아니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무 하고 싶은 대로 하나 뭐 고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고추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요즘 심어야 돼. 5월 초 요즘 심어야 돼. 조금 4월 중순쯤 심으면 잠깐 아침 온도가 한 5도 3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건 또 냉해를 입더라고요. 이제 5월 초쯤 이제 심어야지. 근데 아침 온도가 그래도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추는 좀 오늘 아침도 거기도 뭐 8도더라고요.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며칠 전에 심었어요. 왜 심었냐? 지금 안 심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심어놨어. 심어놔도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또 몇 시간 동안 땀 흘렸어. 왜 땀을 흘렸을까? 고추가 시들고 있어. 이게 어떤 놈은 그냥 좀 어떤 시들은 놈이 절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없이 이놈 갖다 물 갖다 주느라고요.
물 갖다 주느라고 막 한참 마시고 또 땀내세요. 그냥 뭐 올라오다가 고추가 시들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그냥 못 본 채 이놈을 고추에 갖다가 물 주느라고. 난 고추 좋은 놈이지 내가 지금 뭘 고추가 내 호되는 대로 하나? 내가 고추 호재는 대로 해야 돼? 고추가 나 호재는 대로 해야 돼요. 세상 모든 논리와 이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 위에 그냥 맨 꼭대기 계시는 주인이야.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는 대로 세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농사 짓는 거 아주 쉽지. 떡 서가지고서 고추야 잘 자라? 그러면 자라나? 예? 또 옥수수를 또 갖다 좀 심어 놨는데 원 옥수수 씨앗이요 얼마나 비싼지 5,000원짜리가 옥수수 어떤 건 70알개 어떤 건 80알개야. 아니 그리고 5,000원이야. 조금 많은 거 그러면 3만 원이고 조금 더 많은 거면 뭐 20몇만 원이고 원 도대체가 어쨌든 그래. 그 기껏 옥수수 심어놨는데 또 한 구덩이에다가 2개 집어넣었는데 2개 가지고도 안 나는 놈에서 또 3개 집어넣었는데도 안 나오는 데가 또 많아 또. 그러니 또 이네목을 어떻게 해야 돼? 또 이네목을 또 따로 또 뭐 옆에다 또 어디다가 모종을 해놨다가 또 안 나오는 데가 또 추가해 또 심어야 돼. 이게 뭐 귀찮아서 안 되겠더라고. 미리 모종을 부었다가 그냥 또 2개씩 심어버려야지. 이게 심었다고 해도 다 나와야 될 텐데 발화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딴 얘기야. 또 이게 또 안 나오는 모근형이 또 많아.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이건 뭐 농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난 맨날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불 뽑아줘야 되지, 물 줘야 되지, 뭘 씌워줘야지, 덮어줘야지. 또 미나리라는 걸 좀 갖다가 신문을 작년에 우리 조사모님하고 이조사님 미나리 씨를 갖다 주신 걸 갖다가 그냥 심어놨더니 이게 좀 올해 좀 커서 작년에 미나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는데 올해 좀 먹어보자 그래. 이는 먹을 또 뭐를 내느라고 뭘 갖다 거름을 주느라고. 누가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라고 하다 하나님 위에다 허라는 대로만 하게끔 세상이 되도록 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세상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맨 낮은 데에서 그냥 그 치닫거리를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줄기다. 그게 누가 왕이야? 줄기일까? 가지일까? 포도는 어디서 열리나? 뿌리에서 열리나? 줄기에서 열리나? 가지에서 열리나? 그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야 돼. 그러니 열매를 열리게 줄기한테 물 가져와. 그럼 누가 물을 줘야 되나? 줄기가 물을 갖다 주어야 되지. 그 줄기 뿌리, 그 뿌리는 뭐 갖다 무슨 먹을 걸 갖다 주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럼 먹을 건 누구 보고 달라야 되나? 농부한테. 여기 포도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직 겨울에 가지 않았는데 포도나무 하나에 큰 거 요즘 나오는 건 무슨 푸대에 들어 있는 거 거름이 있어요. 한 그루에 포대 하나씩 갖다가 놔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포도가 잠깨 나기도 전에 그걸 걷어내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그냥 대충 걷고서 그걸 다 피고 또 덮고. 왜? 포도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 기지개를 펴기 시작해서 뭘 달라고 그럴 텐데 그리고 다 갖다 미리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덮어놓고 또 포도나무 껍데기를 까놓고 가지를 잘라주고 맨 좋은 놈 노릇하는 거지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하나님, 참,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사무엘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의 믿음이라는 게 뭔 믿음인가? 이제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제 우리 가난에 들어온 우리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평화롭게 사는 기초가 이제 마련이 되어졌는데, 이제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나라도 주변 나라도 이게 큰 약탈로 먹고 사는 나라만 줄줄이 그냥 늘어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대로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요? 네가 한번 방법을 찾아봐. 한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오너는 CEO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간부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회장의 CEO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구나,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는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기한을.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봐가지고서 이게 뭐가 좀 어디가 안 맞을 것 같다. 그 다시 해봐 그러는 거고,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사인해 가지고서 해봐. 똑같은 거예요. 회장이 다 해가지고 여기 내가 한 대로만 해, 이게 아닌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무엘이 이러이러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누구가 이걸 해나갈 사람이 있어야지 될 터인데, 그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한번 읽어봐봐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때 사무엘이 자식들한테 이제 야,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해봐라고 맡겼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맡겼어요. 사사로 삼았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사라는 건 이제 뭔 뜻이 되는가 하면,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그가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지만은 나실인, 어머니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은 자식에게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사는 자식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사라는 그 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뭔가 하면 사무엘이 자식들한테 단순하게 제사장 역할이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 그냥 제사나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사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요엘과 누구예요? 아비야를 갖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냐라. 그 자식들이 이게 뭐 완전히 이게 돈만 챙기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세번역을 보게 돼.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도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 알리가 나가가지고서 말이 이러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난감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장로들이, 대표자들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벌어지는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이런 부분에, 그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 사무엘상 기자는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9장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9장은 사울이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게 얼마야 도대체? 이게 길게 다루는 이유는 이 부분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었다. 여기가 분기점이었다. 이제 망한 나라의 입장에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자기들이 망한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니까 참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 그때 사무엘의 계획대로 갔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끌려와서 이렇게 전쟁포로 노출할 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까지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다스렸어야 될 일이었는데 이러고 지금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도 이제 난리. 사무엘은 처음엔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예요. 이거는요. 사무엘이 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율법 정신에 맞지를 않는다. 이 주변 나라 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의해 모세가 세우는 법에 의해 왕이 없는 제도지 왕이라고 하는 건 없다. 자, 그리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뻑뻑 우겨. 그 왕을 세워놓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리라 이제 쭉 다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게 이제 백성의 여기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뻑뻑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걸 다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허락하셨다. 요 짧은 구절 속에 사무엘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 고민을 하다가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고 백성들이 호자는 대로 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독특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실제 부딪혔던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기는 세우되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요? 사사와 같은 왕. 사사의 역할을 하던 전쟁을 수행하는 사사라는 사람들은 주로 전쟁을 수행하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해서 어차피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전장을 이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주변 나라로 확산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절로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이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사무엘은 그걸 자기 자식들이 사사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 제사장을 세웠다 그러지 않고 사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뭘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거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절충안을 찾아내는 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긴 세우되 어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사사의 역할을 하는 왕.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는 얘기가 지금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부탁하셨다, 당부하셨다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그 자기 자식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안 됐으니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될까를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대. 또 찾아야 되는.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베냐민 집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리의 아들이요 스루의 손자요 베고레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현손이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때 꼭 족보를 끌고 나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집안 내력이었다. 이게 신앙의 족보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순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은 컸다. 뭐 어쨌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실 때요. 요 과정에 이게 지금 자 봐요.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 8장 배경 9장, 10장, 11, 12 길게 몇 장씩 가는 과정 속에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이 꿈꾸고 모세가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시키는 걸 길로 나가야 되는데 세계화시키는 길로 나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화였어요. 이제는 세계화시키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나? 짐승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나귀를 기르는데 나귀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키웠는데 이놈의 어떻게 돼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나귀가 날뛰었는지 이게 우리를 뛰쳐나가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뭐 갔다가 오겠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거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다가 야 가서 나귀를 찾아와라. 그것도 암나귀가 나갔으니 나귀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도 없어. 살림 땅으로 가도 없어. 베냐민 사람들의 땅으로 두루 다녀봐도 베냐민 지파 땅을 다 돌아다니.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 없어. 또 숲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숲땅에 이르러서 나귀 찾아서 그냥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안되겠다. 야야야 나귀 못 찾겠다. 우리 아버지가 야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집 나온 지까지 여러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요즘 휴대폰으로 연락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나귀 걱정이 아니라 우리 걱정하시게 생겼다.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또 데리고 갔던 종이 또 이제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아마 어디에 있을지 뭘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면은 뭘 빈손을 갈 수는 없고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동전이 하나 있으니 은전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게 그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다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애로 가자 하였으니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가서 물어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 있는 그 시간과 무슨 시간을 맞춰 놓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엔 나귀가 뛰쳐나가가지고도 도망가는 거, 그런 나귀를 찾아다니는 거가 이걸 딱 맞춰내기. 여러 날 사무엘이 돌아다녔어, 사울이 돌아다녔어요. 그 사울도 나가가지고서 이제 전국을 순회하다가 내 집에 돌아오는 시간하고를 딱 맞춰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뭘 맞춰 놓으신다고요? 시간을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건데, 사무엘은 와가지고서 이제 사울은 와가지고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귀 찾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흘 전이래. 사흘 전에 이른 내 앞나귀를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다. 나귀가 돌아다니다가 지 혼자 집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을 세워달라고 들려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귀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이건 가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혼자만 알고 있어라.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말이 나가면 안 될까요? 왜 말이 나가면 안 될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건, 왕을 세운다는 건 권력의 자리인데요. 여기는 온갖 이권들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잡음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 뭐가 밖으로 소문이 나가면 곤란할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정해놨다. 이래나 버리면 이제 왜 사울이냐고 난리치면은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온 사원한테도 이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가라고 그러고 사울한테만 얘기를 해놓습니다. 사울한테만 이거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확신을 줘야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만나리라. 뭐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뭐 예언을 할 거고 어떻게 떡을 줄 거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집으로 가는 과정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알아라.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가 하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에 엄청난 공력을 들인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야.